네. 우리의 믿음은 성도님들이 다 느끼고 계시겠지만 때로는 그 외부적인 요인이나 또는 내부적인 요인으로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지만 물질적인 문제, 그리고 가족에 대한 문제, 또 건강에 대한 문제,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게 되죠. 우리는 그런 것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요동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나의 믿음이 이렇게 흔들리는 그런 경우도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은 누가 생각이 나실 겁니다. 이제 그 침례 요한에 대한 그림으로 제가 좀 그림을 가져와 봤는데요. 오늘은 지난번 수요 집회에 이어서 제가 했던 수요 집회에 이어서 다시 침례 요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침례 요한도 방금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음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침례 요한의 이 마음 상태도 이런 비슷한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이제 침례 요한이 했던 말이죠.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이렇게 이제 한번 정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의역을 해보자 그러면 좀 우리 표현으로는 언론 이렇게 안 와 닿잖아요. 그래서 이제 의역을 해보면 이런 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침례 요한이 지금 이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이걸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역을 그걸 해보면은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뜬금없이 약간 질문이 좀 뜬금없잖아요. 침례 요한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의하면 저런 걸 물어볼 만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하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을 앞서서 이렇게 예수님이 앞길을 준비하는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말을 했을 리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오늘 왜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가서 직접적으로 한 말은 아니죠. 그 침례 요한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물론 침례 요한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겹치기도 하죠. 근데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지금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침례 요한이 이제 그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에 그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그 요한을 찾아간 거죠. 감옥에 이제 찾아가서 이런 말을 듣고 예수님이 이제 전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러면 이 상황이 어떤 상황들이 있었는지 우리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14장이 되겠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14장을 펼치시면요.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더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이러한 일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일은 벌써 이미 침례 요한이 죽고 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이고요. 조금 더 상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제 이 침례 요한에 대해서 대부분 다 잘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 있는 그 침례 요한의 이제 주요 그 활동 무대는 바로 여기 빗금 쳐져 있는 부분, 이 지도에서 빗금 쳐져 있는 부분, 바로 이쪽 유대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침례 요한이 주로 이제 활동을 했어요. 따로 침례 요한은 어떤 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 광야에서 생활을 하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 광야를 이제 근거지로 침례 요한이 활동을 하였고, 수많은 사람들,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침례 요한에게 나와서 침례 요한에게 이제 침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것이죠. 너희가 죄가 있다. 주님이 이제 곧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우리는 너희들 회개하고 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침례 요한에게 나와왔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는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는 것도 그렇고 또 먹는 것도 일반 사람들이 먹는 것이 아닌 이 침례 요한은 이 석청 또는 메뚜기, 석청은 이 벌집 말을 하잖아요. 그런 벌집이라든지 그다음에 메뚜기 이런 것으로 이제 음식을 먹었고, 옷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사람들이 만든 그런 옷이 가공적인 옷이 아니라 이제 낙타의 털옷이라든지 그다음에 가죽띠를 띠고 있는 이러한 사람으로서 이제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에게 나와서 침례를 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례 요한은 자신을 드러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그 모든 생애를 바쳤습니다. 그의 준비된 세월을 바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 헤롯 가문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그 이스라엘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땅은 이제 이 세 명의 분봉왕,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아들들 중에 이 세 명의 분봉왕들이 분할 통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쪽에 이제 주황색 이 부분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은 그 헤롯 아켈라오가 이제 승계를 받게 되었고, 갈릴리하고 베레아 지방이 이제 안디바, 그리고 이쪽 빌립보 지역을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이제 빌립이 그 통치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연두색 부분을 이제 헤롯 안디바 또는 우리 성경에서는 안티파스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요. 이 지역을 이제 통치를 하고 있던 그런 왕이 이제 오늘 나와 있는 이 헤롯이 되겠습니다. 지금 침례 요한을 감옥에 집어넣은 사람이 바로 이 안티파스가 되겠습니다. 분할 통치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면 이제 헤롯의 가계도를 조금 더 생각을 좀 더 이렇게 좀 오늘 말씀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볼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 이 두 번째 이 사람이 바로 그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이제 그 어렸을 때에 많은 그 유아들을 죽였잖아요. 예, 그 대왕이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근데 헤롯 대왕은 이제 예수님이 그 애굽으로 피신했을 때 죽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그 이 세 명의 아켈라오, 그다음에 안티파스, 빌립 이 세 명의 분봉 왕들이 방금 보여드렸던 지도에서 보여드렸던 이스라엘의 분할 통치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여기서 여기 그 마태복음 14장에서 침례 요한이 이제 그 회개의 침례를 그 전파하면서 이 헤롯 대왕에게도 이제 그 말을 하게 되는데, 여기 가계도를 보시게 되면은 이 헤롯 안티파스, 이 안티파스가 지금 이 헤로디아, 이 빨간색이 지금 결혼이거든요. 결혼을 한 사람 라인인데요. 이 헤롯 안티파스가 이 헤로디아와 결혼을 하게 되어요. 근데 이 헤로디아를 보시면은 이 헤로디아는 여기 이 빌립하고 빨간색으로 이미 결혼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 빌립은 여기 지금 있는 요 분봉왕 빌립과는 다른 빌립입니다. 헤롯 대왕의 그러니까 이복 형제들이죠. 안티파스와는 이복 형제들입니다. 다 이복 형제들인데, 그러니까 빌립과 분봉왕이 아닌 빌립과 이미 결혼을 한 상태입니다. 그 상태였는데 이 안티파스가 이제 이 헤로디아를 이 빌립하고 결혼한 상태여서 이 헤로디아를 이제 강제로 자신과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빌립과 헤로디아의 사이에는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바로 이 살로메라고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굉장히 복잡하죠. 가계도 자체가. 지금 제가 이 빨간색으로 점선이 되어 있는 이 부분만 설명을 하더라도 굉장히 좀 쉽지 않은 가계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헤롯 대왕에게는 굉장히 많은 이런 그 아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내들에게 이제 뭐 많은 자녀들이 또 그렇게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그 미리암, 이 헤롯 대왕이 미리암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또 하게 됐는데, 이 사람이 이제 하스몬 왕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정통 왕조의 딸이죠. 그 왕조의 딸이, 여기서 나온 딸이 이제 헤로디아인데, 그래서 이제 지금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 헤롯의 가계는, 헤롯은 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민족 자체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고 에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가계의 정통성이 많이 부족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 헤롯 대왕은 이제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을 하게 되었죠. 근데 그와 마찬가지의 의미로 이 빌립은 지금 그 왕위를 받지 못한 사람이었고, 헤롯 안티파스는 왕위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정당성, 이스라엘에 대한 예전 고대 사회를 보면은 어떤 부족의 딸과 그 왕이 결혼을 하면서 그 부족을 얻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략 결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약간 정치적 결혼, 이런 형태로서 이제 안티파스가 이 헤로디아를 그 아내로 삼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누가 봤냐면 바로 침례 요한이 그것을 보게 된 거죠. 근데 침례 요한은 굉장히 강력한 이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고, 또 이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지금 안티파스가 왕이기 때문에 지금 이 침례 요한이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건 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안티파스에게 가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당신이 왕이라 할지라도
이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아들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 죄다라고 지금 이제 이 안티파스에게 가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티파스 입장에서는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안디바가 되겠죠. 그리고 뭐 그림상으로는 이 사람이 헤로디아가 될 거고, 아마도 그 딸의 이름은 정확히 나오진 않았지만 그 딸인 뭐 살로메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안티파스의 입장에서는 이 침례 요한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왕은 그 민중에 대한 이 통치를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백성이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이제 정치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들어줘야 되는 것이 왕의 입장인 것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강력한 통치만 한다 그래서 그 자신의 입지나 그리고 자신의 어떤 그 영향력이 커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 안티파스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함부로 이 침례 요한에 대해서 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말씀처럼 침례 요한에 대해서 함부로 내가 지금 나에게 감히 네가 나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내가 죄인이라고 할 수 있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 사람을 바로 죽이고 싶었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침례 요한을 굉장히 존경하고 선지자로 그 사람 누구나 다 인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코 함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옥에 이렇게 가다 놓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이 여인들, 이 헤로디아와 또 그의 딸이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부글부글 끓게 되는 것이죠. 감히 이제 나에게 도전을 해, 나의 어떤 정당성을 침례 요한 당신이 이렇게 나를 뭉개려고 하는 이러한 것을 이제 보게 되었을 때 이 헤로디아는 굉장히 모멸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어떤 그 위치가 지금 흔들리는 그러한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오늘 말씀이 이제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헤롯의 생일, 안티파스의 이제 생일날이 된 거예요. 생일날, 그래서 이제 이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오늘 이제 침례 요한이 이렇게 옥에 갇히게 되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으로 조금 넘어가시면은 마태복음 11장에 이제 오늘 그 제가 주제로 삼았던 제목으로 삼았던 그 말씀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 3절. 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이까 이렇게 이제 물어본 것이죠. 오늘 제목에서 있었던 것처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이렇게 이제 묻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습니까? 이렇게 이제 굉장히 이제 직설적인 표현으로 물어본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그 침례 요한은 선지자로서 지금 선지자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대언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제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파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그리고 실제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침례를 요단강에서 침례식을 주게 되었죠. 예수님에게도. 그렇게 그런 일을 행하던 사람인데 지금 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옥에 갇혀서 있다 보니까는 뭐
어떤 고문을 당했다든지 그런 내용은 나오진 않지만 뭐 그런 게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그 어려움 가운데에 지금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된 거죠. 네,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수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내가 분명히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내가 했는데 그 어린 양이 지금 내가 옥에 갇혔는데 왜 아무런 조치가 없을까? 뭐 수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겠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그 수없이 어려운 그런 과정 가운데서도 내가 좌절하지 않고 그 모든 하나님의 일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낙타 토롯을 입고요. 또 유대 광야에서 집이 없이 그 광야에서 생활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일반적으로 먹지 않는 뭐 메뚜기라든지 또는 석청을 통해서 그의 영양을 섭취했단 말이에요. 수많은 그런 역경들, 환경들 가운데서 내가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일을 여기까지 내가 했는데 내 그 결과가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있는 옥에 갇혀있는 감옥에 갇혀있는 이런 상황일까 하면서 아마 수많은 생각을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어디서부터 내가 잘못된 것일까 이렇게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티파스에게 말을 해서 네가 죄인이다 이렇게 한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아마 수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지금 예수님 이제 이 안에 있는 사람이 이제 침례 요한이 될 거고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에게 물어본 거죠. 침례 요한의 말을 옮겨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14장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제 이 끔찍한 일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헤롯의 이 생일날 이제 이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게 되었는데 그 모습을 헤롯이 보고 헤롯 안티파스가 보고서 아주 그냥 푹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헤로디아의 딸이 이제 말하는 것을 내가 다 들어주겠다. 네가 그 소원하는 게 뭐가 있냐?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이미 이제 헤로디아와 이 딸 간에 아마 살로메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딸 간에 이제 이미 다 그 얘기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로 이 침례 요한의 목이다. 그런 말을 하게 되었을 때 이 헤롯은 그 딸이 하는 말에 대해서 뭐든지 다 들어준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은 많은 신하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그 연회장 생일 파티 연회에서. 근데 이 왕이 하는 말에 대해서 이게 번복할 수가 없거든요. 왕이 하는 말은 굉장히 무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그 사람의 어떤 지위나 또는 역할이나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은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게가 있는 것이죠. 특히나 이 왕이 하는 말에 대해서는 굉장한 무게가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말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다시 담아드릴 수가 없잖아요. 뱉은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왕이 한 말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것 말고 다른 것을 하겠다 이렇게 번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로디아의 딸이 이제 자기의 소망인 이제 이 요한의 이 목을 달라고 했을 때 그것을 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수많은 백성들의 어떤 백성들에게 들려올 원망을 감수하고서라도 이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 침례 요한은 이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침례 요한이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이렇게 이제 예수님에게 전달을 하게 된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 11장 3절, 4절부터가 내용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앞에 보시고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네, 감사합니다. 여기 보니까는 이제 그 예수님 제자 그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가서 그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 듣고 보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듣고 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들었고요. 그 들은 것들을 이제 또 그러니까 그 본 것을 많은 사람들이 가서 또 본인들의 아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들려주었어요. 들려준 사실을 보고서 다시 이렇게 또 예수님은 항상 수많은 이 인파 가운데 이렇게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은 항상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주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항상 예수님 바쁘셨어요. 그래서 피곤하셨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가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 놀라운 사실들, 여기 있는 것처럼 맹인이 보며 또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또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또 못 듣는 자가 들으며 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 이러한 수많은 것들을 그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이제 보고 또 듣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보고 듣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보진 않았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살아계실 이 당시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겠죠. 근데 우리는 보진 않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이때 그 예수님이 살아계실 이 당시에는 우리는 지금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 집에도 한 10권 근처로 더 넘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세어보질 않아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우리 이제 성경책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성경책이죠. 성경책뿐만 아니라 수많은 책들이 우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이런 책이나 이런 것들이 흔하지가 않죠. 그러니까는 이 말씀으로 보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회당에 가서 성경책 어느 곳에는 이렇게 한 권이 있다든지 이런 정도로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보게 되는 건데, 우리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누군가로부터 들었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듣고 보는 것, 이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지금 이 침례 요한이 그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 마음이 흔들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지금 5절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사야 42장에서 이미 그 예언하신 것이죠. 그러한 예언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언이 어떻게 현실에서 그대로 실현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많이 살아도 100년, 조금 더 살 수도 있겠지만 100년이면 우리는 엄청 많이 살았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제한적이지만 수백 년 또는 수천 년 전에 하신 약속의 말씀도 오늘날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때 당시에도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이죠. 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너희가 보고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그것을 침례 요한에 가서 알려달라는 말을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분명하게 지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내가 100년 전에 약속을 하고 200년 후에 약속한 것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이것을 바로 하나님은 사람의 능력 범위 넘어서 있기 때문에
예, 그때에 수백 년 전에 약속하신 것이라 할지라도 이제 지금 이 시대에 이루어지신다는 것이, 예수님이 살아계신 그 당시에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루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심으로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침례 이제 요한이 이런 흔들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을 이제 침례 요한에게 다시 전달했을 때 다시금 침례 요한은 마음을 잡게 되었을 것이에요. 그가 절망하는 가운데에 자신의 최후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스데반 묘사가 되지는 않았지만 스데반처럼 예수님과 동일하게 저들의 죄를 사하시라고, 저들이 지금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다, 이렇게 아마 대변하면서 자신의 목숨을 다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이 문제들, 물리적인 문제, 또 가족의 문제, 또는 나의 건강의 문제, 또 가족의 건강의 문제, 이런 수없이 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내가 흔들리는 마음을, 연약한 마음, 연약해지잖아요. 내가 건강이 악화되거나 그럴 때도 사람이 어쩔 수 없어요. 연약해지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똑같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보고, 그러면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역사적으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행하시는지, 이것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되뇌을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이 침례 요한처럼 내가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것에, 거기에 내가 몰두할 수 있어요. 거기에 내가 빠져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문제가 있으면, 내가 건강이 안 좋으면 거기에 몰두해 버릴 수밖에 없어요. 나에게 좋은 것이 무엇일까? 나의 이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잠을 많이 자야 될까? 또는 운동을 많이 해야 될까? 좋은 것을 먹어야 될까? 거기에 이렇게 매몰될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어떤 문제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그것을 또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맞고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연약해질 수 있는 틈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방금 우리가 보셨던 이 침례 요한처럼. 우리 사람은 항상 자신만의 나를 중심으로 이 세상은 돌아간다라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크냐 작냐에 엄청나게 크게 내가 나의 세상에서 내가 주인공이고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 생각을 하는 것은, 크게 그것을 모든 것이 다 나로 맞춰줘야 돼, 이렇게 크게 생각하느냐, 아니면은 그냥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나를 중심으로 사고해야 되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은 그렇게 사고하지 않으면요 살 수 없어요. 실은 전부 다 그런 것이 크거나 작은 그 차이는 있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주인공이 되지 않으면, 그러면 나는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침례 요한이 생각을 했을 때에도, 이 침례 요한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강력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마지막 선지자로서 예수님을 직접 예수님의 때를 준비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을 높이 평가했을 수도 있죠. 그것은 틀린 생각을 할 수도 없지만은, 그렇게 이제 자기 자신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옥에 갇히게 되었으니까 여러 가지 틈을 내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6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족한다는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마음 가운데 실족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상황이 얼마든지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과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들은 것을 어떻게 합니까? 되새기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역사하신다. 그러니까는 그 사람은 내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로부터의 어떤 역사를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나의 쓰임은 너의 쓰임은 여기까지야. 너의 역할은 여기까지야. 침례 요한의 역할은 여기까지인 거죠. 이제 왜 예수님 오셨으니까. 예수님 때가 이제 됐잖아요. 그러면 침례 요한이 이제 사라져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침례 요한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했을 수 있죠. 그러니까는 침례 요한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만물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 모든 것은 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잖아요.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서 내가 어떤 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요.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뭐냐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는 역할, 나의 때가 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침례 요한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했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그것을 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나로 인한 내가 어떤 중심에 있는 역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그것을 그렇게 동역이라고 하잖아요. 함께 해주는 것이죠. 함께.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가운데에서 정말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사랑을 이렇게 나타내시는 그분의 행하심을 우리는 발견하고 우리의 상황에 우리의 어떤 그 현상에 매몰되지 않고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이렇게 되묻는 반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정말 메시아이십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언제든지 우리는 준비되어서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소수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마치고 모여서 또 교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